1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모여 즐겁고 힘있게 찬양하고 또 주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영적 교통이 있고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영적인 축복,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나눴던 모든 물리적인 축복, 오직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허락하신 크신 은총이요 사랑이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에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회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동일한 은혜들, 넘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오후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한 구절이고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 나오겠구나, 어떤 의미이겠구나는 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조직신학의 한 파트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에 대해서 제 개인 묵상과 함께 좀 가볍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섭리로 이 모든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자, 작게는 저와 우리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한 개인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제국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느 길이 되었던지 반드시 그분의 뜻이 관철되고 이 역사의 성취가 됩니다. 자, 이것은 어려운 신학적 주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을 펼치면 쉽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저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는 매우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도 하고 모든 갖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경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보내셔서 한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 또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자, 이것은 족장 시대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 포로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 때는 그 당시 패권 국가 아시리아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셨죠. 그때 멸망받을 수 있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게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멸절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보존이 되었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 인물을 통해서 포로기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고토로 귀환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과 도시를 보수하고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임 환자였던 여성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그 약한 나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던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제일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계 바퀴와 같이 톱니바퀴처럼 오류 없이 물려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단 하나라도 맞지 않았다면 지역교회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 하면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하지만 조직신학이라는 게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책을 집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 구절마다 서로 유기적으로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의 독자들이 발견해서 그것들을 하나로 카테고리화해서 묶어놓은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우리가 신론을 배울 때 우리가 한 챕터로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유구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도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고 자기 개인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것은 우문이죠, 사실은. 저도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이든 개인, 단체, 조직 그 어떤 것이든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굳이 답하자면 당신이 보기에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것은 시대마다 변함없이 고수되어 온 불변의 진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63빌딩 위에서 나는 독수리야 라고 외친 다음에 뛰어내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념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다거나 불변하시지 않다거나 이 역사를 주권과 섭리로 통치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죠. 자, 모든 것이 바뀌죠. 나 자신만 보더라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히스토리를 보자면 변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항상 변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하는 무언가가 한 가지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렇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우정, 심지어 가족 간의 애정, 그리고 국가의 이념, 사상, 철학, 과학, 이론, 계절, 날씨, 감정, 몸의 컨디션. 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제가 처음에 주제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장 8절은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매일 변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권고하십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불변하신다. 이 영원한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을 공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동일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동일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한 분이 세 분입니다. 하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진리죠. 우리가 이것을 뭔가 인간의 이성으로 도식화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즉시 올무에 빠집니다. 그런 많은 시도들이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양성했습니다. 삼위일체는 내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선포된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계시록에서 방금 읽은 계시록 1장 8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구절이 이사야 예언서에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48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그이니 나는 처음이며 내가 또한 마지막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같은 말씀이죠.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신적 속성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거룩함,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불가해성, 동시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불변성까지도 이 세 분이 분명히 공유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안에 늘 계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변하실까요? 자,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서 그분의 능력이 감소되고 감퇴됐다더니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분이 가진 영원성, 그분이 가진 불변성 모두 다 영속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게 졸음을 쫓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봐가지고. 네. 자, 우리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는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랍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임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 만들어 놓은 것 이후에 더 이상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신론이라는 단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상황들이 그 사람한테는 더 우선시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반박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계시는 이 아들께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든 창조물 모두를 떠받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후 모임을 마친 후에 여러분은 집에 가서 쉬시다가 잠자리에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잠들기 전에 내일 태양이 뜰까? 혹시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번 잠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잠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봄에 뭐를 심고 가을이 올까? 이런 걸 걱정하는 농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을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상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규칙적인 일들이 왜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들께서 오늘도 여전히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을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관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자신의 피조세계에 참여하고 계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창조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에서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항상 신실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만 해두시고 아무렇게나 그냥 너네 마음대로 떠돌아다녀라 하고 이렇게 방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창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구원은 너희들이 유지하면서 알아서 이룩해라 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내가 어제 하루는 그나마 괜찮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일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불변하고 신실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나도 복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두꺼운 책 한 권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된 약속들이 이 기록된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을 뿐이죠. 자, 불변하는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땅에 있는 우리 집과 보물, 재산, 이 모든 것들은 좀과 녹이 쓸고 도둑이 뚫고 훔칩니다.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화폐로 대체되거나 정말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정말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지와 안녕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처소에 들어갈 신자들의 구원을 유지 보존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의 구원을 받들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 의무는 아니죠. 마지막 때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손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존하는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강하게 감싸고 있고, 주님의 강하신 손이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자, 어떤 피조물이 장래일이든 현재일이든 높음이나 깊음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떠받치심을 취소하거나 단절시킬 수 있나요?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여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에 있어서 불변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안에서 자기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는 즉시 여기 계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 중에 분명히 이 말씀을 강력하게 살면서 경험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의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비교될 수 없지만 저도 낭떠러지 끝에 정말 몰려서 삶이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비롯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 드렸을 때, 제가 비록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친절하신 손으로 그 낭떠러지에서 저의 팔을 잡고 끌어올려 주신 적이 제 삶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한 교회 지체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다 유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것 같지만 연약했던 바울을,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방인 선교입니다. 지중해 북은 그 수없이 많은 대륙의 나라들 가운데 은혜의 복음이 퍼졌습니다. 바로 몸에 가시가 가득했던 이 한 연약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순 같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내가 그 무슨 일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자, 그것이 그냥 정신승리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자기 사역을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결말을 보여주죠. 가장 클라이막스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불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악의 순환 고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봉건 시대를 봉건 시대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왕권 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나요? 심지어 지금 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영원한 복지를 이루시고 끊임없이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을 그분의 재림으로써 완전히 성취할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속히 가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정령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다극화되고 다변화해가는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 하고만 해도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도 경제도 모든 부분 각자 국민 스스로 각자 정부 스스로 이제 책임져야 되는 때가 왔죠. 자, 정말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약속으로 소망 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매진하는 그런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의 첫날, 이 복된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가와 여홍을 즐기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자신의 유욕을 세우기 위해 맛집으로 주님 향하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구원의 반열 위에 올려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 주의 첫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담아두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생으로 잘 받는 좋은 훈련생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일에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